이 시간에는 전도 제자의 눈으로 본 문화, 다시 말하면 사명자의 눈으로 본 문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축복이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것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 해주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 자체가 문화입니다. 문화를 제대로 활용 못하면 한말로 말해서 전도라든지 선교는 사실상 어렵다,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럼 문화란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사회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에다 영향을 주면은 사회가 영향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좋은 문화가 영향을 미치면 좋은 사회생활이 될 수 있고, 악한 문화가 영향을 주면은 악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장악한 만큼 그 세력이 악의 세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세력이라든지 그것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문화를 장악한 사단은 마지막까지 전략을 펴는데 문화를 통해서 인간을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닫기 위해서 끌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지금 흑암의 세력은 장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닫고 문화 중심으로 해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 각성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 가운데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복 주시고 계속해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답이 그겁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다시 말하면 한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생활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대로 이런 즐거운 삶, 복받은 삶,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사단나기 귀신은 귀에만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약속들, 축복의 조건들, 이것들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도록, 역행하도록, 반항하도록, 거부하도록, 또 믿지 못하도록, 얻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우리 인간들을 정상적인 생각과 또 삶과 사상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개혁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실족하면 또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또 때로는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또 때로는 가장 마귀들이 우리들의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타락시키면 하나님은 복음을 주어서 복음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복음 회복의 역사를, 운동을 통해서 개혁의 역사를 일으켜서 다시금 축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수할 것은 보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사는 것,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명을 걸고라도 계속 지켜나가는 보수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어그러진 반대되는 역행하는 이런 생활에서는 빨리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보수 개혁신앙이 되어야 된다. 정반대 말입니다. 보수는 좀 허리탑탑한 것 같고 개혁은 개방적인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말은 틀려도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보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빨리 개혁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도로를 걸어가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걸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우리가 지킬 것은 계속 생명 걸고 지키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생각하면은 과거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금식하면서 돌아왔어. 그 소식을 들은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무기에 있어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문화정복을 목표로 삼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문화가 정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마귀는 계속해서 타락문화, 무속문화, 귀신문화, 음란문화, 폭력문화, 마약문화 이런 것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문화를 정복해서 복음문화로 성령 인도받는 문화로 생명과 축복받을 문화로 정복되기를 환원되기를 완전 개혁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로서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네피림 문화를 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이건 마귀 역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여기에 말려든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그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도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존재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시고 뭐랬냐?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네피림 문화에서 빨리 구별돼서 성별된 삶을 살아라.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선악간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하지 않고 이 문화권을 바꿔서 복음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어지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방주 사건입니다. 방주를 지어서 그 당시 네피림 문화에서 정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문화라는 것은 한말로 말하면 무성문화입니다. 폭력문화입니다. 음란문화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문화보다도 최악이 세상에 간영하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했다 그랬어요. 내가 뭐 되려고 사람을 지었던가? 왜냐? 사람들이 이 네피림 문화에 접해들어가지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계획하는 것, 사는 생활 모두가 악한 뿐인 걸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멸종시키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살 수 있도록 문화권을 바꿔 가지고 생명문화를 일으키는 복음문화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바벨탑 문화를 정복합니다. 뭔 말이냐? 노아 시대 때입니다. 이제 노아 시대가 지난 다음에 노아의 8 식구가 번성해서 이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거에 우리 조상들 말 들으면은 이렇게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한다. 그런데 이제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40주 40일 동안 한 달 열흘 동안 비가 밤낮으로 24시간 계속해서 40일 동안을 그러니까 홍수가 날 수밖에 없죠. 또 생수가 터지는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더 수장되는 역사인데 그런 일이 생겨도 높은 뚝을 싸가지고 큰 대를 만들어서 축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홍수에서도 면해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수재를 통해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하고자 하면 이름을 내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려 가지고 그걸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냐? 이건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배반되는 역사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로 쭉 보면은 9절까지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의 선배들, 선조들, 이런 사람들도 벌써 귀신문화, 우상문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장차 멸망할 도성 갈대아우르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냐? 이거 예수님 나실 것이다. 그래서 살려면은, 멸망 안 당하려면, 장차 멸망 안 당하려면은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경 안 하면은 젖과 꿀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정말 대대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버리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창세기 3장에 약속된 축복을 주시겠다. 1장에 약속된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또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수준급으로 갔어요. 다시 말해 관료급으로 갔어요. 왕족은 아니라도 양반급으로 갔어요. 국무총리의 가족들로 갔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 놓쳐버리니까, 세속에 물들어 버리니까, 마귀한테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도록 430년간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네 족속 중 한 남자가 네 족속 중 한 여자에게 결혼해서, 그 말은 제사장 족속의 자녀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교육받고 양육받도록 하시고, 다음에 광야에 가서 한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정진을 하도록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80년 만에 80세 되던 해 이제 애굽으로 보냅니다. 뭐 들라고 보냅니까? 지금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한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희생제물 드리도록 해라. 희생제물은 무엇입니까? 양 잡아서 양피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역사. 예수로 된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될 수 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다.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하는 데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희생양의 역사, 희생제물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역사를 복음을 믿도록 말씀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고생하는 것은 과거에 젖어있던 이 우상세력, 불신앙의 요소, 이것들이 아직 빠져나가질 않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계획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쳐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피언약을 지켜가지고 6월절날 문설주에다가 문인방에다가 양피를 바른 다음에 태어났는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마솥에서 고기를 삶다가 주인 몰래 한 점씩 훔쳐먹는 것이 그때는 살만했지 않았느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수장돼가지고 홍해바다 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합니다. 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더우면 덥다고 난리가 납니다. 배고프다고 말합니다. 만나를 주는데도 하나님 이거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우리는 죽겠다고 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불만불평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실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에서 해방됐는데도 애굽에서 종살하던 그 습성을 못 버리고, 개성을 못 버리고,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불만불평하면서 눈치 보면서 원망투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모세도, 하나님의 종 모세도,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불뱀물로 독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독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록 만듭니다. 지금 우리같이 뭐 문장 가놓고 이렇게 강건장치가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닙니다.
천막 치고 살기 때문에 밤에 자다도 물리면 죽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이 물리니까 또 회개합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하다가 죄를 짓고 잘못했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도 내가 원망하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벌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면, 장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바라보면. 그 말은 뭐 말이냐면,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불변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 마귀에게 물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되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문화가 정복되는 역사입니다. 하나하나를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유월절 사건 때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10가지 기적이 나타났는데 모두 다 애굽의 우상들이었다. 첫째로는 홍해바다가 피가 됐습니다. 홍해바다는 나일강, 이것은 사실은 나일강은 어떻게 보면 홍해바다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어쩌다 보면 피로 변했는데 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한강의 식수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피바다가 됐어요. 먹을 수가 없도록 됐어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그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피바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구리라든지 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가 애굽의 생산신입니다. 다산신,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이런 신인데, 이것들이 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우상을 슬슬 문화권을 제거시키는 역사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해가 어두워집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깃들이게 됩니다. 그 외에는 또 식물들이 죽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또 맵뜨기 가서 뜯어먹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의 문화권을, 우상 문화를 슬슬 하나님께 제거시키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새로운 복음 문화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확립시켜 주십니다.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문화를 세워나가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는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수장절을 지켜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이 오순절은, 유월절은 양의 피를 바르는 역사입니다. 양 잡아먹고 피 발라서 역사, 해방되는 해방절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이냐?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흑암 문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 문화를 확립시키는 역사입니다. 뭔 말이냐? 유월절에서 양피를 바르고 피의 역사를, 피의 언약을 붙잡고 해방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치해 놔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의 역사를 이루신다. 50일 만에 역사한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은 49 그러죠. 그래서 7절기, 다시 말하면 주일을 지난, 그래, 77절이라고도 오순절은, 그때가 초음 열매가 맺힌 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밀이나 보리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그럽니다. 그 절기가 지금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압니다만은 처음에 내가 개척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이상은 나의 맥주절 감사절을 안 지켰어요. 왜냐? 우리 강주가 뭐 농촌이냐? 보리 타작하고 밀 타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절기를 미화시켜가지고 헌금이나 걷어들이고 이런 것은 않겠다. 이래가지고 한 10년, 개척해가지고 한 10년 이상을 맥주감사절은 안 지켰어요. 추수감사는 왜 지켰느냐? 1년 내내 추수하는 것들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장을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1년 한 번이라도 감사하자. 이런 의미에서 추수감사는 지켰는데 맥주절은 안 지켰어요. 절기를 이용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헌금이나
걷어들이는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오순절 지킨 50일 만에 첫 곡식이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곡식을 거둔 절기입니다. 그래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도 되지만은, 오순절은 무엇이냐, 6월절에 구원받은 사람들, 양피를 발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호, 인도, 역사, 축복하시는 조건이다. 50일 만에 곡식 거둬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면서, 오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다 싶어서 한 10년 정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백성이 양피 바른 날 애굽에서 노예된 생활에서, 포로된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런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운명이라든지 사단이라든지 지옥에서 해방된 것인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겨울에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열사병 안 걸리도록, 또 반석에서, 광야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립니다. 광야는 특징이 물 없는 것이요, 건조한 땅, 불뱀이 득실거리는 것, 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지금 40일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은 사실 이 광야 생활에 물 없는 것이요, 건조한 땅이요, 더 나가서는 불뱀이 득실거리는 것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밤에는 추워서 죽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빨리 추워져, 온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일사병 걸리게 생겼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는 반석에서는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농사를 못 지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낮에 구름기둥에 있다가 슬슬 움직이면은 천막 뜯어야 돼요. 구름기둥이 간 만큼 한 10리를 가든지 20리를 가든지 50리를 가든지 100리를 가든지 가서 또 이제 거기서 맴돌고 있으면 거기다가 천막 쳐야 돼요. 나그네 인생이요, 유랑민이요, 구름기둥 따라서 불기둥, 밤에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불기둥 따라서 밤에 천막 걷어가지고 또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는 것이 지금 사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생수로 역사하시는 보호와 인도와 역사다. 그런데 50일 만에, 홍해바다를 걷는 지 50일 만에 초실절 처음 곡식을 얻어들였다. 이것이 미리오 보리였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하튼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6월절 지킨 다음에 지금 오순절이 왔는데 50일 만에 처음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애국 군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애국 백성들도 저 사람들 틀림없이 얼어 죽든지 또 목말라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기는커녕 계속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가죠. 심지어는 이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고 계속해서 없애버리려고 쳐들어갑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애국 군인들을 물량사진 홍해바다를 다 합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져내는, 다시 말하면 건너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세절기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말합니다. 6월절은 한말로 말하면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세상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된 절기를 6월절이라. 양피 바르고 이 사단, 저주, 재앙, 세상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빠져나오기로 했다. 이는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유월절은 모든 저주에서 영원한 해방이다. 이 신앙을 가져라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 유월절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지옥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순절, 아까도 말했죠. 오순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도 칠칠절이라도 맥주절이라도 하는 그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 보호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순절에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뭔 말이냐?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으면은 구원 받아놓고도 천국은 가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마귀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이 어떤 얘기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구원받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어떻게 하시냐, 해방될 분의 보호, 인도, 역사, 축복,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오순절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오순절의 축복을 계속해서 깨달아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축복은 못 받는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잔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려들어요. 자기가 놓은 치에 자기가 걸려들어요. 제가 한번 그런 걸 당했습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나 5학년 됐던가요. 꽁 잡는다고, 토끼 잡는다고 치를 놔놨어요. 놔놨는데, 바로 가까운 야산이요. 유성각이라고 했죠. 그 바로 옆에 산인데, 거기다 놔놓고는 올라가는데, 내가 키우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요. 나보고는 막 뛰어왔어요. 좋다고 막 동서남북으로 뛰다가 개가 걸려들었어요. 그 치에 걸렸어요. 그런데 떨어지더라네요. 그러면서 나를 막 도는 거예요. 나갈라 이제 두 발이 딱 묶여서 치 끄네. 개는 개대로 묶이고 나는 나대로 묶이고. 그럼 이것이 자기 잡으려고 한 자로 계속 물더라고요. 얼마 동안은 물렸어요. 이빨로 뜯어가지고 겨우 살아났어요. 이것이 잘못하면 그런 신앙 되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내 수단 방법으로 내 인본주의로 살다 보면은 장깨 부리다 보면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요.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려요. 자기가 넣은 그 치에 자기가 덧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만을 받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비밀을 잘 모르면 자꾸 염려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실패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유월절 지키고 또 더 나가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보려고 이랬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수단 방법 부리면 부릴수록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 오순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기네들의 어려움이 되지를 않아요. 축복의 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역사로 애굽 군인들은 다 죽고 몰살당하고 이제 다시는 애굽 군인들은 볼라에 볼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킨 후에 50일 만에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보리를 먹게 되고 곡식을 먹게 되는 역사가 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생수 나오는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 인도 보호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라. 이 사실을 깨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다.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것이 생소하게 느낄지 몰라서요.
뭐 5가지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 예비해놨다. 그런데 오순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자동적으로 자동 개수로 오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무엇이냐? 거둘수 그 말입니다. 저장이라서 장자입니다. 감출장 그럽니까? 그래서 걷어서 저장해 놓는 장소가 수장입니다. 뭔 말이냐? 구원받아서 6월절에 구원받아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보호를 믿고 역사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계속 남아가지고 저장해 놓고 얼마든지 계속해 쓸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축복이요, 대표적인 축복이요, 시대적인 축복이요, 기념비적인 축복이요, 불강력적인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수장절의 역사입니다. 겨우 어떻게 해서 그냥 그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장해놓고 창고에다 들여놓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역사. 그리고는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아서 6월절과 오순절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창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 창고에 드리고 천국 창고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사르리라 말씀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전도의 비밀과 세계복음화가 이것입니다. 뭔 말이냐? 지금 한 번 구원받은 한 알의 미랄이라면, 여러분과 나의 미랄이라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미랄들을 걷어가지고 하나님 창고에 드릴 수 있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시대 살리는 역사, 후대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말하는 것이,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것이 수장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6월절의 신앙을, 더 나아가서는 오순절의 신앙을, 더 나아가서는 수장절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민족과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고를 가득 채우는 역사다. 이걸 깨닫고 이 신앙을 가져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마고 약속하신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축복을 주십니다.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의 돌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침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듯이 하나님께 책임짓고 의식주 문제 해결한다. 생활 문제 해결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자를 쓰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아론은 형제가 아닙니다. 친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와 아론의 사촌형인 이 사람은 계속해서 불만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형제가 한 번 다 해먹느냐 이래가지고 불만불평에 당을 밀려가지고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벌려가지고 불을 토해서 삼키도록 만들고 태워주도록 만드는데 고라의 아들 형제간들 아들들 둘은 그 불에 타지지도 않고 입 벌려서 나가는 땅이 벌어지는 거기도 들어가지 않았다. 왜냐? 고라까지는 죽었는데 고라의 두 아들들은 거기에 동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살려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쓰실 자는 쓰신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 형 아론은 제사장으로 백성의 대표로 쓰신다. 그걸 알아라. 그래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론만 계속해서 쓰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약궤를 통해서,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흑암 문화가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또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를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나라에 가면 블레셋이 망가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중요한 말을, 언약궤를 깨닫고 중요한 말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 40년 동안 태평성세를 이뤘다. 그 영향을 받은 사무엘의 영향을 받은 다윗은 언약궤를 안치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거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성전 지으려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운동 하기를 원하고 복음운동하는 지역이라든지 흑암 문화를 없애고 교회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수장절이나 오순절,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 쓰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민족 복음을 위해서, 시대적인 역사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서 쓰임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또 시대마다 역사는 성막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의 장소가 성막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뭐 됐느냐? 이 성막, 거룩할 성자 성막, 하나님의 임재, 거처하는 상징입니다. 또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남북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12지파가 세 지파씩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성막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기 장막에서 있다가 자고는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얀 구름이 성막을 가득 채웠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성막에 하얀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얀 구름이 거기를 넘칩니다. 그러니까 성막문에서, 장막문에서 12지파들이 다 내다보다가 모세 또 하나님 만나러 간다. 오늘 어쩐가 보자. 그러고 이제 나와서 문에서 내다보면은 하얀 구름이 예의 없이 한 분만 그래 계속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그 장막문에서 그 성막을 향해서 큰 절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 직접 내려오시는 것을 보이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지시도 받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막의 역사입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은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성의하면은 문화가 바꿔지고 하나님 역사 나타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가는 도중에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계속해 나갔어요. 지금도 우리가 일평생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부르신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 모시고 성막을 아까 주님의 거처하는 것이라 임재를 상징하고 거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임마누엘 생활하면서 나가면 실수가 없어요. 축복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것을 유언 남겼어요. 자기는 이제 왕이 돼가지고 고대강실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킨 그 성막은 천막이라. 하나님이 임재, 거처를 상징하는 곳은 천막이요. 자기 왕궁은 고대강실인데, 그리고 황송에서 하나님이 나를 임금 삼아 주셨는데 나는 고대강실에서, 하나님은 천막에서, 마리아 성막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안치시키고 성가대를 조성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많은 시를 썼습니다. 이건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성가대 지휘하는 대장이요. 이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아서 시를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축복받았습니다. 또 바벨론 성전입니다. 스레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제 시간이 다 나가니까 언약이 또 무너졌어요.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또 다시 마귀한테 삼킴 받았어요. 그래 다시 언약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도록,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됐을 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예외 없이 축복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회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사회생활하게 하므로 이 전 지구촌에 2%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회막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 때는 언제든지 역사합니다. 지금도 제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30% 이상의 모든 재정적인 축복을 받고 있다.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는 문화 싸움입니다. 말이죠. 우리 문화를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단은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계속 다시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사단의 회라, 사단의 공동체입니다. 그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복음 가진 자들을 공격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이하에 보면은 사단은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려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마귀들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문화권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단 문화로, 점술 문화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 나오죠. 성령의 인도 받아가지고 바울 일행이 가는데 누구를 갔느냐? 총독 만나게 됩니다. 박수무당 엘루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박수무당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총독이 돌아왔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또 19장에 보면은 문화권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점술, 마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가지고 사단 문화권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문화권, 사단 문화를 바꾸는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 깨달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뉴에이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대체 종교를 부르짖습니다.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종교가 나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으면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또 통일교라든지 오음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은 핑계쳐버리고 안 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세도합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한 종교들은 계속 무서운 전술을 가지고 마귀의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랬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모슬렘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된 종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흑암 문화를, 귀신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사명자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도 그랬죠. 출애굽기 2장 1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는 너희 남자, 너희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가정에서 태어나도록 했다. 모세는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쓰셨다는 말씀. 출애굽기 3장 8절로 18절로 보면은 그 복음을 가장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창세기 전체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2장 우상 섬기는 사건, 이런 문화권에 휩쓸려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지키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피의 언약, 롯뱀, 언약궤 하나하나 하나님 문화를 바꾸는 역사요, 구원의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서 본질을 제대로 알면 응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세처럼 언약을 깨닫고 문화가 흑암 문화요, 사단 문화요, 점술 문화요, 무속 문화요, 음란 문화요, 폭력 문화인 걸 알고 복음 문화로, 생명 문화로,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역사를 문화로 바꾸기 위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본질을 알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임마누엘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지고 정말로 흑암의 세력이 깃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유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탄탄대를 가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들 거리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고 시대마다 절개를 통해서든지 해막을 통해서든지 더 나아가서는 장막을 통해서든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며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서 흑암 공동체를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의 역사 속에서 흑암의 세계를 추방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들의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흑암의 세를 꺾고 승리와 축복을 안겨주며 복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교회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 생명운동하는 교회, 민족 복음하는 교회, 세계 복음하는 교회, 시대 살리는 교회, 후대를 복음화시켜서 복음 가진 엘리트를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